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의 이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주님과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무리죠.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 삶을 산 모습이지만 또한 그러한 죄의 삶 속에서는 이웃과 또한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 대부분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행동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건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일이건 간에 죄는 그러한 흔적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다시 뿌리 내리고 쓴 열매를 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를 완전히 결별하고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 벗어남이라는 것은 주님께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못된 삶을 이웃들과의 꼬인 관계를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장면 중에 하나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굳이 오네시모를 보내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게 만듭니다. 아시겠지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있던 사람으로서 도망쳐 나온 일종의 노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굳이 그 길을 돌아가서 거기에 가서 조아리고 용서를 구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과거로부터의 완전한 결별과 깨끗함, 그리고 회개의 모습은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는 잘못했다고 그러고 아무리 말로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그런 말도 잘 안 하세요. 예. 회개를 잘 안 하시죠. 예. 회개를 잘 안 하니까 은혜도 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말하는 것도 참 힘들지만 그 말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개의 열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변에 있는 관계 속에서 꼬인 관계를 푸는 그것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중요한가를 어제 우리는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의 두 번째 주제는 이 회개와 더불어서 그 상대편에 있는 맞닿은 이야기인데요. 바로 용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 회개보다 이 용서에 관한 얘기가 빌레몬에서의 더 주된 주제임을 나타내는데요. 빌레몬서는 결국 왜 존재했느냐?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요즘으로 따지면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내서 야 오네시모 좀 용서해줘. 너한테 많이 힘들게 한 것 같은데 그냥 나를 봐서 마음에 좀 용서를 해라. 이 얘기하려고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빌레몬은 어떠한 상처를 오네시모로부터 받았을까요? 예,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럼 불의를 하는 것은 못된 짓을 했다는 거죠. 못된 짓은 어떤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잘못된 일은 그가 그곳을 도망치지 말았어야 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망쳤죠. 뿐만 아니라 뭘 했나요? 도망치면서 뭔가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러면 물질적인 피해와 그리고 더불어서 심리적인 피해를
오네시모에게 입힌 것이 확실하지요.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비난과 욕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준 사람, 이 사람을 굳이 용서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다른 건 다 참아도 배신은 못 참는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무슨 그 넘버3인가? 뭐 그런 영화에 보면은 뭐 배신이야 배신 막 이러면서 막 그 웃긴 송강호 씨 대사가 있잖아요. 그만큼 믿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그만큼 많이 아프다는 소리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오네시모에게서 빌레몬은 그런 배신을 당한 거죠. 근데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있는 빌레몬에게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우리 함께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를 봐서 마음을 풀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참 어려운 말이죠. 참 어려운 말이에요. 상처난 마음이 한번 다시 열리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게 말은 쉬운데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빌레몬이 하도록 바울이 일종의 강압 아닌 강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게 19절과 20절인데요. 예. 19절을 보니까 내가 친필로 쓴다. 이거 한마디로 요즘에 그 예전에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청년들이 뭐 나 지금 궁서체야 이러면서 이제 심각한 거야. 나 진심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빚진 거 있으면은 갚아줄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게 뭐라고 하냐면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빌레몬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아마 사랑의 빚이고 마음의 빚이 아니겠어요? 학자들은 이것을 아마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에게 베푼 친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좀 구차하게 그러한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아니 너도 나한테 빚진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봐서 이제 좀 용서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재미있는 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뭐 이런 거죠. 아유, 어차피 너 그렇게 할 거잖아. 더 잘할 거잖아. 내가 그렇게 믿어. 어떻게 알아요? 이게 거의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압박이랄까요? 이 은근한 압박을 지금 이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은 용서와 화해를 원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 새 삶을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사실 빌레몬은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럴 이유도 사실 없고 마음에 받은 상처도 크지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평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바울이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20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지금 그 마음을 푸는 게 참 어렵지만 그 마음을 풀고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면 두 가지가 임한대요. 첫 번째는 기쁨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평안이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관계와 마음 속에서 어떠한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한 그 마음의 응어리는 항상 우리 안에 무엇을 방해합니까?
기쁨을 방해하고 무엇을 방해해요? 평안을 방해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항상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해도 기쁘지 못하게 합니다. 뭘 해도 마음이 어둡게 하죠. 뭘 해도 마음이 결핍되게 하고 부족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그 관계는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불평과 또한 불평안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살아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간혹 우리 형제 자매들 만나보면 과거 나를 키워주셨던 어머니 아버지하고의 그 관계, 그리고 뭐 죽은 누구 형제하고의 관계, 이 관계를 마음속에 해결을 못해서 여전히 그 굴레 속에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지금 그 단순히 오네시모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빌레몬을 위해서 그 용서를 구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빌레몬이 그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흥미로운 것은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마지막에 슬쩍 보여요. 이게 감춰진 얘기인데요.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그냥 굉장히 쉽게 지나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숨은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숨은 그림이냐면 나도 그랬어 라는 말이에요. 나도 그랬어. 그런데 나는 용서했어. 그랬더니 나는 기뻐, 나는 평안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딱 있죠. 나의 동역자 누구예요? 마가.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마가라는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 바나바의 그 조카였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떠날 때 마가도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가장 힘든 그 시간에 자기의 동료들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아마 어려운 위기를 겪어보신 분은 아는데 힘이 되지는 못할 망정 실이 돼버리면 정말 마음이 굉장히 힘들죠. 그때 바울은 불타는 열정 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마가의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싸우게 되고요. 심각하게 둘이 이별을 하고 결별을 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였어요. 용서하지 못할 그런 상처죠.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디모데서 보면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그 마가 좀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뭐를 풀어야 될지를 뭐를 다시 찾아야 될지를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디모데서 후서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빌레몬서에 나타나죠. 결국 마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에게 왔죠. 바울은 그를 안았을 것이고 서로의 관계를 해묵은 이 얽힌 관계가 다시 풀어지게 되는, 그래서 바울이 있는 그곳이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이 일을 자기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빌레몬에게도 똑같은 선물을 주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죠. 25절을 한번 잠깐 보실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지만 은혜가 함께 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가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나눠져야 됩니다. 예.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나눠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회가 큰 숙제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상처가 정말 많거든요. 저는 좀 그분들한테 좀 미안하다는 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제가 잘못한 게 없긴 해요. 근데 반면에 좀 빨리 풀고 싶어요. 예, 마음에 짐이 있어요. 예. 오해를 풀기도 하고 또 좀 짐을 좀 내려놓고 싶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있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를 구해야 되시는 분도 있고 누구를 용서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만일에 가능하시다면 이해 안에 그런 좀 실마리들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